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4장 1절로 끝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1절로 끝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족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는 25장에서 끝이 납니다. 또 유다왕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하가 끝날 때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드기야 이렇게 세 왕의 이름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이제 돌이키지 않으시고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 그리고 2차 침공
이렇게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의 모든 것, 왕궁의 모든 것 다 뜯어가고 가져가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 쓸만한 모든 사람, 인재를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포로로 붙잡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 모습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김 시대의 바벨론 왕, 즉 느부갓네살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예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야말로 전 세계가 다 유다를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다 총동원해서 여호야김으로 보내서 유다를 처멸하려 하셨다. 이처럼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한결같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지은 죄 때문에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말씀대로 이제 자기 앞에서 유다 백성을 물리치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엄중함, 이것은 어디까지 이르는 거 아니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엄중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 엄중하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꼭 심판이 돼야 된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은 어디에까지 이르는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시라고 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거기 담겨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찬잔과 성찬의 떡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모습이 너무도 확고하고 확실하다.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죄값을 물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모습인 것을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므낫세가 지은 죄, 우상 숭배의 죄와 함께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렸던 죄, 즉 의인의 삶을, 의인을 꺾었던 이 모든 것들, 헛된 것들, 선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우리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국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엄중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왕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이제 18세에 왕이 됐지만 석 달뿐이 왕 노릇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을 배반을 하죠. 결국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뜯어갑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과 왕궁에 있었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그래도 정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갑니다. 군사까지 이제 다 데리고 가버리고 만다는 것. 이것은 그리고 남은 자는 다 포로로 붙잡아 가고서 비천한 자만 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또 비천한 자만 남겨놓았다가 또 이제 이후로다 더 많이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 넷이 권세 있는 자도 다 사로잡아 갔고, 그리고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싸움할 만한 모든 사람 이렇게 다 사로잡아 갔다. 아주 탈탈 털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엔 뭐가 남아 있을까? 텅 빈 공간이 됐을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앞서서 열왕기하 20장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다 이렇게 탈탈 털리는 이 모습은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획도이라도 흩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고 묵상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복 있는 자리에서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늘 푸르른 것처럼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오직 말씀에 의지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형통함의 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므로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형통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이다 라는 사실을,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앞서서 17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세웁니다. 너가 왕해 라고 말합니다. 요시야의 세 번째 왕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마따니아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긴에게는 숙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마따디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시드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마따디아라는 말은 하나님은 선물이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굉장히 귀한 이름이죠. 하나님은 선물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선물이시다. 이런 고백에 마따니아라는 그런 이름에서부터 바벨론 왕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시드기야. 한국말로 하면 조금 시들시들의 것과 같은 그런 의미지만 시드기야라는 그 말 자체의 뜻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진다. 아마 그 이름의 뜻을 바꾼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 심판받고 끝난다. 시드기야는 나중에 보면 처참하게 눈이 다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처참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심각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독교에서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 무조건 축복,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함께한다. 이렇게만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은 자기의 귀한 백성, 택한 백성,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 여러분, 이 포로로 붙잡혀간 이후에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이나 떠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됐던 해쯤에 이스라엘 나라가 겨우 팔레스타인에 조그맣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의 잣대는 심각하다. 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거짓됨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거짓이 판치고 거짓이 득세하고 거짓이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토록 이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심어지는 그런 은혜의 이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